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50장으로 넘어갈까요? 창세기 마지막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색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세계적인 대공황을 치료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성도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어려울 때 걱정 근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불평 불만하는 것도 누구나 다 하는 것이죠. 비난할 대상을 찾아서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내가 대안이 돼야 되겠다. 내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나 혼자만이라도 위기에 파묻혀 살지 않겠다. 내가 이 시대에 더욱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증명하며 살아가 보겠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름 요셉이라고 하는 자인데 성도님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플러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하기라는 뜻이죠.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더하기 인생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 야곱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가문에서 눈을 뜨고 보니까 어머니가 몇이나 되죠? 넷이나 됩니다.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서 얘야 네가 이 집안에 내려가야 되겠다. 이 집안은 믿음의 가문이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믿음의 가문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붕어빵에 뭐가 없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죠? 붕어빵에 뭐가 없어요? 붕어가 없죠. 칼국수에 뭐가 없을까요? 칼이 없어요. 총각김치 뭐가 없어요? 총각이 없죠. 빈대떡에 뭐가 없어요? 빈대가 없어. 우리 성도들 너무 잘하시네요. 믿음의 가문이라서 내려갔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어린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꿈을 꾸는 일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꿈 하나가 요셉을 지켜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꿈은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씨앗 하나가 100만 배의 무게를 뚫고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이게 꿈의 신비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양치기 집안에서 자라는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꿈을 주세요. 곡식과 관계된 꿈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과 관계된 꿈을 꾸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내가 꾸는 게 아닙니다. 꾸어지는 거죠. 그런데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그림이 꿈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꿈이 한 번 더 꾸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이 뭐냐? 해와 달과 별이 내 별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굴복하고 살아가잖아요. 해와 달과 별에 절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권력과 돈과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헛된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그런데 요셉이 꿈은 뭐냐 하면 거기 가담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미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풀어가야 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이 빈둥거리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수많은 시련과 위기를 겪어요. 형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배신합니다. 잊지 말아 달라고 애원을 했건만 그를 잊어버리고 역사 무대 뒤안길에 팽개쳐 두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어린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는데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배신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면 엘리야처럼 그렇게 큰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많은 글을 썼던 사람도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위대한 설교를 했던 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품성으로 자기의 꿈을 이뤄낸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꿈이 있으시다면, 내가 버리지 아니한다면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는 한? 믿음 방패 붙들고 꿈을 놓치지 않고, 넘어지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가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왕 바로에게 꿈을 주세요.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바로왕의 멘토로 세상 재난의 치유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역사를 설파하는 모습을 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모습을 보고 임금이 이 재난 시대에 누가 맡아서 다스리겠느냐, 임금이 볼 때 요셉이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애굽의 말로 사분의 바네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꿈을 주시고 요셉이 믿음에 반응하여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살았더니만 양치기 소년이, 감옥에 갇혀있던 어린 청년이, 감옥바닥에서 걸레질하던 이 소년이 하루아침에 제사장 가문이 되는 겁니다. 처절하게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들어서 쓰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감옥에 갇힌 듯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어요? 세상에 갇힌 것처럼 꼼짝달짝 할 수 없는 위기를 맞고 계신 분 혹시 이 자리에 아니 계십니까? 누구도 당신을 기억해 주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내 곁을 떠난 것 같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진 분 아니 계십니까?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헛되지 않았다. 내 믿음의 신실하심을 내가 지금 보여드려야 될 때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말자.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말자.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서라 말씀하셨으니 일어서리라. 지금은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할 때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겪는 사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상처가 있어요. 꿈은 이루었는데 상처가 남아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건 어렵습니다. 또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선한 역사를 만드는 능력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요구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또 누구에게 상처를 줘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보복을 하는 졸장부 기질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상처는 보장을 받는데 그 마음 가운데 허무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듬어 가실 때 여러분, 총리가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일꾼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신 분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용서가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형들이 어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 없는 우물에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요셉이 형님들의 이름을 부르죠. 루벤 형님, 유다 형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불렀을 겁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그 상처를 가지고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도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의를 지켰습니다. 신실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간음죄를 범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대가가 뭐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요셉이 붙들었던 게 뭐예요? 꿈이거든요.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꿈, 이 믿음을 붙들고 꿈 붙들고 믿음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을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연단받는 거예요. 요셉의 꿈 해석처럼 감옥에 나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요셉이 이야기했어요. 잊지 말아달라고. 제발 나를 이 감옥에서 끄집어달라고. 나는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세상 만사가 꼬여만 가죠. 야속하죠. 나 믿음 지켰는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꼬여만 가는 것일까? 허망한 노래를 부르고 주저앉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여기서 인생을 포기합니다.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때입니다. 예배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예배를 드리고 혼자 예배를 드리던 어디서 드리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추호의 타협도 없습니다. 게으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성도님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기 인생의 원망과 한을 어떻게 지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지워주었어요. 나는 모든 상처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리고 성도님들 그냥 용서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돼요. 그냥 나 용서한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간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만 기억합니다. 나는 내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이 없다. 그러면 특별한 분이시겠죠? 그런데 그 부모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행동인데 내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구나. 아빠를 용서해 줄래? 엄마 용서해 줄래? 그러면 아이들의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 커지겠죠.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만 상처받은 거 아닙니다. 아이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나 때문에 부모가 실망할 수도 있겠고 나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빠, 엄마, 제가 뭐 이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신앙의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애굽의 대풍년 7년의 시간을 요셉이 보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용서거든요. 요셉은 이 골든타임을 너무나 잘 보냅니다. 내가 총리가 됐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물질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속마음 가운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요셉이 붙들었던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었거든요. 그 꿈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요셉은 이 부요의 때에 교만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준비하여서 믿음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심어주세요? 아들 하나가 태어나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뜻이 뭔지 아세요? 잊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시련의 아픔을 다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이 뭐냐? 2배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늘 이 꿈 붙들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셔.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 꿈 붙들고 살아갔는데 내 인생을 번성케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요셉은 부요의 때, 가난의 때, 고난의 때, 풍요의 때 뭐를 붙들고 살았어요? 꿈을 붙들고 믿음 붙들고 살아간 것이죠. 독나무는 도끼로 그 나무를 찍으면 독이 풍겨져서 찍는 사람과 함께 죽어갑니다. 나무도 죽고 찍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향나무는 어떻습니까? 도끼가 자기를 찍으면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이 묻어나는 것이죠. 내 속에 상처가 남아있으면 나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타인도 죽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아무리 나를 찍어도 하나님이 오히려 나도 살리고 찍는 사람도 살려주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년 대흉년을 맞이하게 돼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옵니다. 그때 10명의 형님들이 양식을 구하러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있어요. 얼마나 소름이 돋는 사건이겠습니까? 요셉의 꿈이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전율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의 주관자로 모든 일을 행하시네. 근데 형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믿음의 향상도 품성의 변화도 그 형들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신분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고 요셉은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인격, 품격, 품성이 달라져서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이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은 형님들의 목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건설하는 것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인 70명의 가족이 요셉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애굽 땅 고센 땅에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를 이루는 민족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플러스 인생. 성도님들, 오늘 창세기 50장은요 전반부 후반부가 다 죽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장례를 커핀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시입니다. 창세기 1장은 뭔지 아세요? 창조예요. 크리에이션. 그래서 창조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창세기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먹어서도 살는데 먹어서도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는다 그러잖아요. 먹어서 사는데 먹어서 죽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데 결국은 죽으러 가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창세기 50장의 전반부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 있습니다. 후반부 요셉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는 일들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일들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사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요셉의 용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상복을 벗기도 전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총리가 되신 당신에게 간곡한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일들이 있어도 형님들에게 안갚음하지 말고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형들의 고백일 따름입니다. 그럴 때 50장 17절에 요셉이 뭐라고 하죠?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울었더라.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성도님들은 잘 되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모든 인생길은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가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따름입니다. 죽음도요, 통과하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요. 뭐가 근심할 게 있겠어요? 무엇이 두려워요? 항상 기뻐하면 되죠.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입을 넓게 여세요. 하나님, 내가 대안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맛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지 마. 나는 이미 십자가 앞에 내 죄는 죽고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미 나는 바뀌었어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형님들의 왜 죄를 몰랐겠어요? 다 알아요. 요셉이 꿈을 놓치지 않고요. 넘어질 때 있죠. 형들이 나를 배신했는데 왜 마음에 상처가 없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고작 나에게 주시는 상황은 광야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어느 때까지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럽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고 응답도 잘 받는다고 하던데 하나님 왜 내 인생은 늘 어려움입니까? 근데 그때도 뭐래요? 넌 여기가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도 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용서 말입니다. 네.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아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죠?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님들 무슨 꿈이 있으세요? 목회자로서 어떤 꿈이 있을까요? 저는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시자고요. 네, 축복받는 인생 사시자고요. 네, 우리 교회가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돈을 요구하시겠어요? 헌신을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뭐 부흥시키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실 일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느냐? 네, 성도님들 우리 안에요. 우리 성도님들 사이사이마다요. 사랑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비판하고 쪼개고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예요? 가정이 아무리 부유하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 없으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죠? 요셉에게 주신 꿈이 뭐예요? 성도님들에게 주신 꿈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주님 나라 위해서 선교사역을 이렇게 감당했는데요. 목회사역을 이렇게 충실히 행했는데요.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는데요. 주님 뭐라 그러시죠?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서요? 그 부요의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감사하죠. 그거 왜 주셨겠어요? 누구 위해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이게 뭐 좀 허락을 받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어떤 집사님이 와이프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태반 주사를요 엄청 많이 넣어드렸대요. 젊을 때요. 근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그거 잘했대요. 아내가 건강하니까 나이 들어 나를 책임져 주더래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나를 위한 거였구나.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도님들 저주는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복받은 자들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잘 되는 길, 내 몸이 잘 되는 일은요, 이웃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상처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상처를 가지고 사역하시면 안 돼요. 상처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시겠죠. 성도님들, 사랑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같이 가자.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내가 그래 저 사람의 짐도 내가 지어야지. 교회가 짐을 지어야 돼서 내가 져야지. 자식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부모가 짐 지듯 우리가 모두 짐지고 사랑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 붙들고 축복받는 인생 진짜 살아가시자고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찬양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